이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교회는 인간의 모임, 물론 그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 지체를 이루는 구성원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도 보면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께 질책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라고 말하죠,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2024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지만 이것을 우리가 줄여보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 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 본질로 돌아가라. 결국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각각 교회에 주시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보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결국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이 결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을 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근간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요, 이 복음이 희미해진다면,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저기 뭔가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만한 이야기, 뭐 상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복음이 아니라 교제 중심, 관계 중심, 사역 중심. 여러분 교회의 중심을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차지하고 있다면 뭔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승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 그 목적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도 보세요. 교회와 온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분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교회의 근본이고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성교회의 머리도 그 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15절에도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몸이 지체임을 로마서 12장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마치 식물이 자라가고 동물이 자라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면 마치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범사에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죠. 범사에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항상 자라갈 것을 말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 1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키만 쑥 자라나요? 뼈만 쑥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면 손이 자라요. 키가 자란 만큼 발도 커요. 키가 자란 만큼 귀도 커져요. 머리도 커지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지체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기체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되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결국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16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연결된다 그랬어요. 결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다리를 쩔뚝쩔뚝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허리가 안 좋은데 절뚝거려요?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를 잡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안 좋으면 왜 여러분 그렇게 걷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이 서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통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염증이 생겼어요. 몸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이 다친 게 아닌데 입맛이 없어요. 입이 다친 게 아니면 여러분 먹을 땐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왜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증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라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아니에요. 그러나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여러분,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아무런 여러분 서로 관계가 네트워크가 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온유함으로, 서로 오래 참아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평안함으로 하나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모든 생물이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포 분열입니다. 그냥 쭉 당겼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1일자 오늘이죠.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 조사에 보면요, 미혼 남녀 43%가 출산에 의향이 없대요. 결혼을 하는데 43%가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위기 알잖아요. 애 낳기는 고사하고 결혼할 마음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캄보디아도 그런데요. 우리 경제적으로 연약하면 애 많이 낳고 그건 옛날 말 같아요.
살림 전사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캄보디아도 애 잘 안 낳아요.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 둘 낳고 만대요. 근데 시골에 좀 열악한 사람들은 넷, 다섯. 그나마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살 사람들은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애를 많이 낳는다고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갈수록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적다는 거죠. 세포 분열이 중지되었다. 여러분 결국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안 큰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세포가 죽어가겠죠. 그냥 노화되겠죠. 늙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재생산이라고 말하죠. 이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재생산의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가는 것, 영적인 여러분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대가 끊이지 않고 물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갔죠. 이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갔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재생산되어 갔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열심을 내거나 때로는 막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나에게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본질이 뭔가, 항상 본질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아닙니까? 교회란 예수가 중심, 예수가 머리 대신 복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재생산, 이래야 죽지 않은 교회예요. 이래야 여러분 재생산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물론 더 좋은 교회는 있을 겁니다. 탁월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설교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찬양팀도 정말 세상 그 어느 팀 못지않게 훌륭한 교회일 수 있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인가? 아니면 가족 단위, 아니면 뭔가 그냥 사적인 감정,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교회인가?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인가?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인가? 복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대성교회는 정말 영적 유기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함께 아름다운 재생산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이 거창한 질문 같지만 그러나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로 서로 연결돼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재단에서 함께 섬길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이 재단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